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씨 강좌로 시리즈로 의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의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창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다 믿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만물이 입자와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법칙. 입자와 법칙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입자를 찾아가는 게 뭐냐 하면, 입자와 법칙을 찾아가는 게 기초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과학. 그래서 이것은 발견입니다. 발견.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과학에 입각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이것은 뭐냐 하면 발명입니다. 발명. 발명은 사람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TV, 뭐 이런 도구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에요. 발견은 이미 선재하는 겁니다. 이 입자와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되어져 있는 건데,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몸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무지에 빠졌다. 무지. 그래서 이 마음을 찾아가는 게 뭐냐, 이 마음을 찾아주는 도구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게 학입니다. 학. 이게 론이고, 이게 설이고, 이게 이제 신학이나 이런 것이죠. 학이죠. 그러면 이 경전에다가 이 학을 만들면, 이 학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주관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경전은 학문인데, 그것을 보는 관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학설이 생기죠. 자기 논리가 생기죠. 자기 주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한 사람만 있느냐?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제 경계하고 비판하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믿나, 근본주의 신학을 믿나, 이런 신학을, 어떤 신학을 내가 선택하나, 이 선택에 따라서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히 이 경전을 제대로 봤으면은 이 믿음도 제대로 가요. 그런데 이 주관이 잘못되면 이건 오물이거든요. 오리지널 진리에다가 먼지가 묻었단 말이에요. 오물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학은 뭐예요? 객관화될 수 없어요. 철저히 주관하죠. 주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실한 학문이냐. 요건 진실한 학문이에요. 요거는 정말 진실한 오리지널한 진리인데 이것이 진리일 수 있느냐? 이것이 학이라는 게, 설이라는 게, 론이라는 게 이게 진리일 수 있느냐? 다행히 진리였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당파가 100개라면 100개가 다 의견이 다르단 말인데 의견이 다 다르단 말은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다 하나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이 더 낮아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가 진리라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는 거는 진리다라고 믿는 거고 진리여야 한다고 믿는 거고 진리일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니죠. 틀린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단 사냥, 사이비 사냥을 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학이 어쨌든 그렇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찾아가는 한 도구로서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해요.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이건 뭐예요? 이건 절대로 객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주관도, 여기에는 어떤 사상도, 어떤 감정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인종도, 하여튼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격됩니다. 과학의 감정이 어디 있어요? 과학의 종교가 어디 있어? 과학의 인종이 어디 있어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느 인종이든 어느 종교든 어느 사상이든 거기에 자기 주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정말로 뭐예요? 진실한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학문. 그러니까 신학보다도 더 진실한 학문이에요. 신학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학문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오늘날까지는 형이 하학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이 하학을, 이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형이 하학이라는 파트가 다르고 요거는 뭐예요? 형이 상학을 이야기하는 그 파트가 다른 건데 자꾸 종교가 과학을 폄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입자와 법칙이. 인간이 법칙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입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초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한 응용과학은 발달될 수 없어. 물론 응용과학이 발달돼야 기초과학도 발달하는데 이건 상호 보완 관계인데 우선이 뭐냐 하면 기초과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은 기초과학이 발달되는 그 터 위에 응용과학이 발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게 더 하나님에게 진실한 학문이냐 할 때 이것과 경전과 기초학은 다 진실한 학문인데 그게 론이 되고 학이 되고 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훨씬 학과 론과 설보다도 이게 진실한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감정이 들어갈 수 없는, 개입할 수 있는 아예 근거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주관이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믿음, 자기 주관, 자기 감정. 때로는 뭐 가지고 갈라집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갈라집니다. 어디 출신이냐, 그 다음에 거기 그 종교의 돈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 이 몸은 뭐냐, 이게 몸의 이 구조, 원리, 몸이 철저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예. 그 원시 시대에는 뭐예요? 몸을 모르는 거야. 다 모르지. 마음도 모르고, 몸도 모르고, 만물도 몰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원시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즉, 무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그 무지를 찾아 나오는 도구가 뭐라고요? 마음의 무지를 찾아 나오는 도구가 종교고, 몸의 무지를 찾아 나오는 도구가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몸의 무지, 자연의 무지를 찾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의 무지를 찾아 나오는 이게 바로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 하면 의서다 이 말이에요. 의서. 그러니까 이 해부학이라는 것이 인체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해부학이 있습니까? 불경에 해부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해부학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인체를 만들어 놓은 원리를 찾아가는 귀납적 방법이 해부학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과학을 입자와 법칙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기초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자와 법칙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건 그냥 학문일 뿐이다. 그건 의학일 뿐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네? 자연 발생이고 진화론이네 그러면? 하나님 창조와 상관없이 지가 진화했고 자연 발생이고 우연설, 자연 발생설, 돌연변이설 그냥 학문이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창조 믿을 거 없죠. 그럼 창조라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하나님은 있으라 하되 있고 이게 아니고 모든 우주를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창조했는데 그것이 인체 구조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저히 세포, 피, 이 모든 몸의 구조를 찾아가는 염기서열을 발견해서 인체에 대한 설계도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몇 살 때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진단해낸단 말이야. 그럼 미래의학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교체하는 자동차 부속 교체하듯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에 대한 그 신비, 비밀을 찾아가는 게 의학. 그러니까 이 의학도 뭐예요? 철저히 객관적이에요. 여기에 어떤 감정, 인종, 종교, 그 어떤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 없는 거야. 의학이 어떻게 거기 개입될 수 있어요? 의학을 한 분야를, 예를 들어 맹장수술 하나를 놓고 인종마다 다릅니까? 종교마다 다릅니까? 네. 나라마다 다릅니까?
전혀 주관적인 것이 개입이 안 돼요.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그 다음에 한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맹장수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씨가 어디에? 인간에게 심어져서, 그래서 이 의학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치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의학도 가장 뭐예요? 진실한 학문이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경전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이야. 그 다음에 과학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 다 마음의 진리, 몸의 진리, 자연의 진리, 이 셋 다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 셋 다 뭐만 있어요? 참만 있다. 참만. 참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개인적인 주관, 감정, 종교적인 주관, 인종적인 편견,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학이다 이 말이에요. 학, 요 학. 론과 설과 학인,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은 뭐야? 철저히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교파를 갈린다니까. 이해관계를 통해서, 출신 지역을 통해서 교파가 갈리기도 해요. 지역 가지고, 예. 인종 가지고 갈라지고, 이해관계로 갈라지고. 그럼 뭐예요 이게? 제일 부진실한 파트가 뭐냐 이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경전은 부진실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경전은 다 진리예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유경이나 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이것은 훨씬 의학보다, 과학보다도 부진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게 뭐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무지에 빠져서 병을 극복을 못해. 병을 극복 못하고 병 속에 사람이 시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창조의 씨가 인간에게 심어져서 역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인체를 창조하신 그 구조를 찾아가는 학문이 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물론 인간이 개척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산물은 아니다.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종교에, 요 종교에 여기에 해부학이 있습니까? 과학이 있습니까?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거기는. 이건 자기 주관이고 있는데 자기 주관에 무슨 철학에 무슨 해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가는 다른 파트인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의학의 신세를 치고 과학의 신세를 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창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인간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영생신학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거야. 영생신학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생로병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 생로병사가. 그러니까 타락을 안 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 안 했으면 생만 있고 노병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남만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원래 없는 거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생자 필멸이야. 죽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죽는 건. 그러니까 그건 꼭 뭐가 같냐면 봄만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은 없는 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의 흐름이에요. 자연의 흐름. 그냥 변화예요.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있어 하나의 변화일 뿐이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하나의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있어. 그 죽음이 뭐냐 하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죽음이라는 게. 몸의 죽음이라는 게 요게 단절되면 죽음이죠. 죽음. 숨 안 쉬면 죽는 거지. 네.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자연과 단절되는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몸이 죽는 날에 몸이. 이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지,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마음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상실했다. 가치를 상실하면 그건 죽은 거지.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아니, 시계가 고장나면 저건 이미 죽은 겁니다. 시계는 얼마나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정확하냐. 그게 목적이야. 시계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고장나서 시간이 안 맞다. 그러면 전 죽은 거예요. 네.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건데 카메라 렌즈가 깨졌다. 사진이 안 찍힌다. 그건 이미 죽은 카메라야. 목적을 상실하면 쓰레기고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인간의 마음의 목적 의식이었고 가치를 상실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산다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 다시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 장막이 거치고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기에게 눈을 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이 죽음이 아니고 몸이 죽는 게 아니고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이 죽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학이 뭐예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죽음, 몸이 죽는 걸 이걸 죽음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타락 안 했으면 이게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몸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이런 기초적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타락 안 했으면 영생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그게 비극이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게 비극이야? 하나님이 쥐를 고양이 밥상으로 창조한 거야. 양과 사슴은 사자의 밥상으로 하나님이 차려준 거예요. 그게 풀은 소의 밥상으로 차려준 거야. 그게 그냥 식생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이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 죽음이라 생각하니까 병을 놔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죽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병원 있을 필요 있어 없어? 병이 없는데. 그러니까 병은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병이 없는 게 아니고 병이 극복되는 거야. 병이.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병 위에 마음을 두게 돼요. 병 위에 마음을 두게 되면, 죽음 위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 병도 하나의 인생의 변화라니까. 자, 보라고. 참 이상한 게 자연은 전부 다 변화로 여깁니다. 자연은. 네, 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면 꽃놀이 가죠. 그죠? 변화야, 그게. 새로운 변화야. 강상한 가지만 있다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게 변화라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봄놀이를 가는 거예요. 여름도 변화야.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죠.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골병 드는 겁니다. 왜 설악산의 단풍은 화려한데 부산 단풍이 왜 화려하는지 알아? 왜 그러냐면 단풍은 일교차가 심해야 단풍이 아름다워져요. 일교차가 심해야. 밤에는 추웠다 낮에는 덥고 이래 일교차가 심해야 단풍이 아주 화려하게 물드는데 그게 뭐냐면 골병이 심하게 든 거야. 그게 단풍이. 그 골병 들어서 그 물드는 거라니까. 멍든 거라니까. 그게. 그 단풍은 나무 입장에서는 골병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사람은 그걸 단풍놀이를 간다니까? 그걸 변화로 여겨. 변화로 여기고. 열매가 떨어진다. 그 변화로 여겨요. 수학으로 해. 변화로 추수를 한단 말이야. 변화로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변화로 여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그냥 변화야. 늙는 것도 변화야. 젊어서는 몸이 아름답지만 늙어서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아름다운 노인이 얼마나 멋있어. 마음이 아름다운 노인이. 죽음이란 건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그건 나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원래 정상적이면 탄생과 결혼과 죽음 이 세 가지가 변하거든요. 탄생은 엄마 품에서 부모 품에 사랑의 품에서 태어나고 결혼은 배우자의 사랑의 품에서 살다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가는 거라. 사랑의 세계로 가는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젊어서 사고로 요절을 하거나 그러면 그 슬픈 일이죠. 천수를 다하는 건 잔치야. 경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님은 제삿날이 없어. 범인들은 다 제삿날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생일날 기념하나? 아버지 제사만 기념하잖아. 범인들은 태어난 날에 의미가 없어요. 죽은 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인들은 죽음이 없어. 당신 태어난 날이고 죽는 날도 태어난 날이야. 생명의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인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제삿날에 의미가 없어. 석가 제삿날 그런 말 하나? 예수 제삿날 그런 말 해? 탄신만 있는 거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전혀 비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결별, 사망, 망했다, 끝났다. 그거는 죽음에 대한 무지에서 만들어진 말이란 말이야.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거야. 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생신학이 나오는 거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무지에서 비롯됐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라 생각하니까 의학이 나와가지고 병나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기계 오래 쓰면 기계 고장 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애기 엄마가 몸이 이제 많이 여러 군데가 아프니까 하도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안 아픈 데를 한번 찾아봐라. 아픈 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안 아픈 데가 더 많다. 기계를 70년, 65년을 썼으면은 기계가 다 집에 65년 쓴 가구가 있나? 가구는 벌써 다 내버렸어요. 내 몸을 65년 썼으면 고장 날 때가 되었어요. 고장 날 때가 되어서 고장 나면 고장 났나 보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치면 그냥 병을 안고 사는 거야. 안 고쳐지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뭐냐? 자기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타락이란 말이야. 늙는 것. 안 늙으려고 애를 쓰죠. 발광을 하지요. 늙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인간이 누구나 해야 돼요. 안 늙기 위해서 어떻게 주름을 펴고 난리를 하잖아. 그건 추한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인간의 행위가 추한 거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름은 인생의 기업이고 인생의 놀라운 예술입니다. 주름 자체가.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는 게 뭐냐? 현대의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병이 나왔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지고 병이 치료됐다. 그걸 대단한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원시적 신앙입니다. 그건 병원이 없고 의학이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시시대는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우제 신앙이야. 기우제 신앙. 비가 안 오니까 왕이 저 산 정상에 올라와서 제사를 차려놓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 그거. 정말 웃기잖아요. 웃기는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어. 비가 안 오는 게 왕이 죄가 많아서 그래. 지금은 아침마다 비 올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면밀히 올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면밀히 올 것까지. 올 여름에 더울 건가 안 더울 건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줘. 몇 달 전에.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왔다. 그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학의 용어가 있거든. 그거는 내가 의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가 아는 군인 출신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교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의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루는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장교가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배가 아픈데 약을 달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증상에 약이 없어. 약이 없다 그러면 약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군대 건빵에다가 뭘 아스피린인가 뭘 전혀 상관없는 약을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 주면서 이거 어제 들어온 미제인데 진짜 좋은 약입니다 하고 줬다는 거야. 그 사람 증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약이야. 근데 띵달 와가지고 야 미제가 확실히 좋더라. 그건 뭐야? 플라시보 효과예요. 의사에게 가면, 약사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에 의해서 내 생체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내 몸의 면역세포는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손에 상처가 조금 났다. 내비두면 낫잖아, 이게. 재생되잖아요. 재생세포가 형성된다니까?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리적 효과야. 네, 이게 내가 그 의지, 신념이 강하면 그 생체 기능이 더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비당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예비당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절에도 있고 점제한테도 있고 저 산에 자연인 거기도 다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 어디든지 그게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어쩌다야, 어쩌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어쩌다입니다. 어쩌다 기적입니다. 어쩌다 기적. 어쩌다 기적을 이게 신의 축복이다, 은혜다. 그게 놀라웠거들랑 저 서울대 병원에 가서 딱 앉아 있어 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치유해가지고 나갑니다. 그건 왜 기적이 아닙니까? 그거는 일상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 거야. 어쩌다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서울대 병원에 막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치료되는 거는 그 일상이니까. 일상을 기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 서울대 병원이 기도원보다 훨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현대의학이 하나님의 진리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내가 너희들 몸을 창조할 때 그런 구조로 창조했다. 그런 원리로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적이 아니고 의학은 병원이 기적이에요. 종교가 기도원이 축복이 아니고 병원의 의학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 종교가 뭐 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 종교가, 마음은 뭐예요? 철저히 경전은 질적 변화. 즉 인간의 뭐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학과 과학은 철저히 양적 변화란 말이에요. 보이는 몸, 보이는 자연. 파트가 달라. 그런데 종교가 여기서 병나서 뭘 갖다가 이걸 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건 종교 아니라도 다 한다니까. 어디 있다니까. 그런 기적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낫는 사람도 있어요. 저 자연인 같은 거 보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진짜 말기 뭐 한자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그건 뭐야, 그럼? 그건 산신령이 나섰나? 그건 산신령이 나섰네, 그거는. 종교가 그거냐, 이게, 종교가. 어쩌다. 종교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사랑의 변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나. 옛날에는 사랑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게 됐다. 옛날에는 용서 못했는데 내가 용서하게 됐다.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됐다. 마음의 세계가 변화돼서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질적 변화가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마저도 철저히 양적 변화에다 포인트를 두고 그걸 기적이라고 막 난리구설하는 거예요. 원시시대, 그건 원시시대. 의학이 없는 시대. 주술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 때.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서가. 무슨 말씀? 인간의 몸의 창조에 대한 말씀. 과학은 자연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다. 경전은 마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가 인간에게 심어져서, 그래서 귀납적으로 어떻게 의학을 통해서 몸을 찾아가고 몸의 원리를 찾아가고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경전을 통해서 마음의 원리를 찾아가서 그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걸 안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믿지 마세요. 의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으려면 내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믿지 마세요. 그럼 믿으면 안 됩니다.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면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가는 건데. 창조의 법칙을 찾아가는 게 의학인데, 해부학인데.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자연의 입자와 법칙의 이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자연과학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종교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이 종교의 학과 설과 론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망친 자들이,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망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왜? 자기 주관적 감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인간 속에 심어진 것이 의학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